하나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김송수 목사님은 동석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개혁교단 총회장, 개신대원 교수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인과 수필가로 활동 중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렇게 가물은 땅에 단비가 오듯이 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에 참여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크게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주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237 나라와 5천 미전도 종족을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받는 복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천한 종을 붙드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담임 정은주 목사님 미주 집회와 캐나다 렘넌트 집회 사역에도 풍성한 은혜로 임마누엘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6월 첫 주일에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다음날 월요일 저녁 때 정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말이 빠른지 그냥 막 혼자 하시더라고요. 장로님들도 은혜 받고, 권사님도 은혜 받고, 또 이제 6월 달에 마지막 주에는 또 집회가 있는데, 결론이 뭐냐면은 그때 한번 더 오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예, 알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제가 전혀 예견을 못 했거든요. 기도도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도 이 부족한 종을 다시 초청해 주신 우리 정은주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구원의 길 메시지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사실은 칠판에다가 좀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 증거할 메시지하고 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강단에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앞에다가 칠판을 두고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고 상상을 하시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옛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로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한 말씀대로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는 일평생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한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완성을 하시고요. 그리스도는 참된 왕이 되시고 참된 제사장이 되시고 참된 선지자가 되십니다.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참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평생 동안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의 중심에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영접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 문을 활짝 엽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진리의 성령님께서 제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지난 주일 설교 의정부에 있는 엘림 선교센터라고 적은 모임이지만 거기 설교를 했는데 거기 가서도 이 구원의 길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곳에서 제가 여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 부동산 사장님한테 가서 이 구원의 길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또 이제 제가 사우나에서 이발을 했는데 거기 이사 가서는 미장원을 찾아가서 이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몇 번 갔는데 복음 전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마침 시간이 돼가지고 그 원장님한테 이거 전했어요. 좋아하더라고요.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은 흔히 우리가 천국 비유장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가 나오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한 천국은 우리 장차 들어가 살게 될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것이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천국을 말할 때 내세천국, 심중천국, 교회천국 또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이 부분은 내세천국을 말한 동시에 직접적으로는 이 교회천국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 틀을 논하고 그 다음에 이 가라지 비유에서는 현실교회에서는 어때요? 가라지도 잘하는 거죠. 출세까지 같이 잘하는 거예요. 가만둬라. 자라가게 두는 겁니다. 현실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겨자씨 비유와 이 누룩 비유를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고 성장하고 천국이 자라가는 그런 모습을 말씀한 것이고 그리고 오늘 봉독한 이 44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서는 밭에 감추인 부화 또 귀한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그 진주를 사는 얘기를 통해서 정말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를 설명한 거예요. 이게 맨 나중에 7번째는 그물 비유를 통해서 고기를 다 모아가지고 쓸만한 고기를 모아드리고 또 안 좋은 고기 또 버리는 게 있어요. 버린다. 그래서 심판을 말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교회에 대한 이런 비유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이 감추인 보배와 이 진주 비유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이 가치관의 문제를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솝의 우화집에 보면은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나오죠. 잘 아시는 얘기죠. 개미는 성실하고 부지런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겨울에 먹을 것을 다 장만해서 겨울에 춥지만은 편안하게 살 수가 있죠. 근데 배짱이는 게을러 가지고 여름 내내 노래만 하다가 겨울 되니까 양식이 떨어지니까 개미한테 가서 구걸했죠. 그게 이제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1탄인데 2탄이 있어요. 개미는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허리에 디스크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약값이 많이 들어가고 의료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배짱이는 노래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노래를 잘하는 이제 가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취입을 했는데 이 노래가 날개 돋친듯이 막 팔리고 불려가고 하니까 엄청나게 부자가 돼가지고 인기 연예인이 돼가지고 잘 살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개미와 배짱 이야기 2탄입니다. 3탄이 있습니다. 개미는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안수기도를 받고 깨끗이 나았어요.
근데 배짱이는 그 번 돈을 가지고 이제 마약을 하고, 그러고 이제 뭐 술을 마시고 자기 몸에 폐가 망신이 돼가지고 결국은 폐가 망신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은 우리가 전통적인 가치관과 그 가치관이 보여주는 이면에 또 다른 어떤 가치관이 부여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범죄한 아담의 후손인 인류의 특징은 가치관이 전도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잘 정리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위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이 밭에 감춰진 보배 비유, 이 진주 비유는 조금 다른 면도 있지만은 일치하는 면도 있는데, 먼저 다른 면을 보자면은 그 사고자 하는 대상이 하나는 보물이 숨겨진 밭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값진 진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은 가서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했어요? 다 팔았다 그랬어요. 다 팔아서 한 사람은 뭘 사요? 밭을 삽니다. 왜? 거기 보물이 있으니까. 한 사람은 진주를 하나를 삽니다. 여기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말은 그것이 그만큼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가치가 높은 이 보물과 그 진주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문학의 어떤 기법상 우화나 비유는 그 상징성 때문에 그 나타내고자 하는 진리나 교훈을 보다 단순화시키고 명료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원래 이 비유를 뜻하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보레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비유. 파라보레는 두 개의 말이 합쳐진 합성어인데 파라, nearby, 가까이, 근처. 그 다음에 블레포, 내가 본다 하는 말이 이 동사인데 이 두 말이 합쳐가지고 파라보레라고 하는 비유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지만은 정말 여러분이 천국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이게 묻는다고 하면은 대답하기 쉽지가 않아요. 왜? 천국은 현실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천국이 가상세계냐? 가상세계는 더욱더 아닙니다. 실제하지만 아직은 내가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실제하는 그 세계가 천국인데,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천국을 파라보레,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비유는 둘 다 어디에다 강조점을 두고 있는가 하면은 발견했다는 사실에 강조점을 둡니다. 그런데 발견을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뉘앙스가 좀 달라요. 감추어진 보물을 우연히 발견했다. A man happens to find a treasure hidden in a field. 이거는 밭에 감춰져 있는 그 보물을 어쩌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진주를 발견한 경우는 다릅니다.
A man is looking for the fine pearls. 아주 아름다운 진주를 이 사람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한편은 어쩌다가 운수가 좋아서 부활을 발견하게 된 것처럼 보이고, 다른 한쪽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진주를 찾기 위해서 찾다가 찾았어요. 제가 예전에 신었던 교회에 전사님 가운데 파출소 소장을 하시다가 신학을 하고 교회 사역을 함께하는 전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우연이고 하나는 자연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딸 이름이 우연이고 자연이냐? 하나는 우연히 낳고 하나는 자연이 나서 그렇습니다. 근데 아들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왜 이름을 아들은 또 요한이라고 지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예수 믿고 제가 성경에 요한이라 하라. 그래서 요한이라 했다는 거예요. 아니 뭐 그대로 하려면 학렬을 맞추려면 우연히 자연히 그다음에 천연이라고 하든지. 여러분, 세상에서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은 사실은 없어요. 그렇죠? 외견상 우연처럼 보여도 사실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필연이 작동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비유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아니 남의 밭에서 이 밭이라고 하는 게 필드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경작하는 밭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벌판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은행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그런 시대에 보물을 그런데 숨겨둔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우연히 가다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발견했지만 주인이 있을 테니까 찾아서 줘야 되지 않느냐. 도덕성을 논하는 이런 것에다가 머리를 쓰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머리 쓸 필요 없어요. 비유는 단순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 왜 천국인가? 하나님이 계신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보다 더 세밀하게 표현하자고 하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섭리가 통치와 체리가 미치는 영역이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할 때 맨 처음 뭐라고 고백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아버지를 믿는. 주기도문 암송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파테르 헤몬톤 우라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를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하나님을 아저씨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야 돼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예전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자기 남편이 교회를 안 나가니까 늘 기도를 했어요. 이제 철야 기도 시간에 한번 남편이 따라갔대요. 그러니까 막 은혜 분위기에서 성도들이 이제 합심해서 통성을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남편은 교회라고 뭐 가본 일이 없는데 가서 보니까 맹숭맹숭하고 기도는 하는데 자기도 뭐라고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 마누라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나는 그저 장인어른만 믿습니다.
자기 마누라가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나는 그저 우리 장인어른만 믿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장인어른 믿어가지고는 안 돼요. 아저씨 하나님 믿어, 좋은 아저씨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아저씨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누군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실할 수 없다고 했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8장 1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식과 그리스도인의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의 보화. 그렇다면 나의 진주는 무엇인가? 나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야 할 만큼 가치가 있는 나의 보물, 나의 진주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여러 개의 좋은 진주를 찾아 나섰지만은 결국은 그가 전 재산을 들여서 사들인 진주는 딱 하나였어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그랬거든요. When he finds that is unusually that usually finds. 처음에 이 사람이 발견한 것이 하나였어요. 하나. 그 하나는 unusually find. 다른 것과 비교될 수 없는, 이거는 다른 것과 도저히 값을 매기거나 비교해서 평가할 수 없는 고유한 그런 가치를 가진 것을 이 사람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의 유일한 통로로 제시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자는 자기의 전 소유를 다 바쳐서 그분을 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빌립보 3장 4절 이하에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집파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정말 이게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멋져요.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고백을 드릴 수가 있게 돼요. 어떤 교회에서 세례식을 앞두고 세례반 공부를 하잖아요. 교회 등록하고 나가신 지 얼마 안 된 할머니 계시는데 며느리가 교회를 할머니 인도해서 교회를 나가시는데 세례 문답할 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이번 내일 교회 가시면은 목사님 물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냐 물으면 내 죄 때문에 돌아갔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알았다. 교회 갔는데 진짜 목사님이 세례 문답 때 물으시는 거예요. 할머니 예수님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며느라기 죄 때문에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됩니다. 신앙의 가치관이 분명해야 돼요.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없는 분이에요.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자기중심, 물질중심, 세상 중심의 이런 삶을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부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변화가 되는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이런 변화가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린 시절에 저는 고향에 살 때 1년에 2차씩 교회를 나갔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제가 4학년까지 고향에서 살았는데 1년에 2차례 성탄절하고 부활절에 성탄절에 가면은 부활절에 가면은 계란을 주고요. 성탄절에 가면은 호박떡을 줍니다. 시골에서 그걸 받아먹는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그래서 교회는 안 나갔어요. 그냥 받아만 먹고 안 나갔어요. 근데 항상 그거는 잊혀지진 않아요. 교회는 맛있는 것을 주는 데로구나. 교회는 참 좋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가 어렸을 때지만은 그게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뭔가를 계속해서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 됩니다. 아멘을 하나도 안 하시네. 애원교회는 자꾸 줍니다. 우리 정은조 목사님은 자꾸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많이 받아 먹어봤어요. 진짜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물론 교회에서 기획적으로 교단 어른들이나 이런 분 섬기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또 목사님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명절 때마다 작은 것은 뭐 이런 거 하나라도 항상 배불려 하고 주려 하고 필리핀 선교, 미주 선교, 아프리카 선교, 남미 선교 수도 없이 선교 가시잖아요. 목사님 가시면 그 선교 현장에 복음만 가지고 갑니까? 복음과 함께 거기 현장에 가보면은 현장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머니 다 털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복음을 받아들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내가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했으니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지
교회 한 번이라도 나와본 사람하고 나와보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도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도 계실 텐데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잘하셨어요. 속으로 생각할 때 어쩌다가 그냥 내가 우연히 나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세전의 예정과 섭리 아래서 때가 되매 하나님이 부르셔서 전도자를 통해서 부르셔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들어보니까 지금 애원교회는 스타트 25만, 전에는 7만이었는데 지금은 1만만 목표가 딱 채워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회자로 저는 헌신하고 이렇게 한 것이 제게 큰 보물이요 자랑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자로 45년을 헌신하고 이제는 은퇴 목사가 되었는데 서울에 와서 중학생 때부터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입대 전에 이미 신학교 입과생으로 있던 중에 남대문 교회에서 열린 전국 어린이 전도협회 주관의 교사 강습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요한복음 21장을 주제로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이 깊은 은혜를 받고 회심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종으로 헌신 소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기도 운동이 많았어요. 오살레 기도원, 하늘산 기도원, 여러 기도원 찾아다니면서 은혜를 갈구하는 가운데 군에 입대를 했고 전역 후에 1977년 서울의 겨울에 도봉산 제일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다가 고향에 그 형님 친구분, 형님 그 동창 친구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분의 소개로 제가 이제 여수로 내려가서 개척교회 전도사 일을 시작을 했는데요. 1979년에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교회 예배당과 사택을 짓는데 태풍 칼면호가 불어와가지고 예배당 건물이 이제 브로크를 쌓고 위에 지붕 세대까지 다 했는데 그게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 초역지였는데 굉장히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다시 이제 돌산으로 새로운 교회 개척을 해서 8년간 사역을 하면서 학업과 목회를 병행을 합니다. 그리고 1983년에 가을에 여선의 정기노회에서 목사 안수식을 앞두고 광주 무등산 제일기도원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당시 교회가 막 부흥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교회가 막 이렇게 부흥을 해요. 섬에, 그 돌산 섬이잖아요. 섬인데 교인들이 막 늘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귀신들이 또 막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귀신들. 그다음에 그런 귀신들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며 체험을 하면서 이 귀신들이 분명히 기도하고 이렇게 전날 할 때에는 나는 가네 하면서 막 그냥 낮아빠지고 해서 했는데 다음날 아침 새벽에 또 와서 그 귀신이 또 와가지고 또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귀신들이 이렇게 득세를 하는데 주의 종이 돼가지고 이걸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능력을 좀 받고 싶은데 능력을 좀 주옵소서. 능력을 받으려고 무등산 제일기도원에 가서 그때 그 금식 기도에 돌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라는 능력은 안 오고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막 앞에서 짜장면 그릇이 왔다 갔다 하고 너무 그냥 배고파요. 먹고 싶은. 그래서 이제 식사 시간이 되면은 그 기도원 식당 주방이 이렇게 있는데 밥 냄새가 나잖아요. 밥 냄새라도 맡으려고 살짝 거기 가서 돌아오고. 정말 별다른 능력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있습니다. 그때 기도원에서 40일 머무는 동안에
그 기도원 집회에 원장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원장 목사님 공사진 장로라고 광주 호남지방에서 경찰서장도 하시고 아주 이름난 분입니다. 금식기도를 아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한 분인데, 그리고 이제 여러분 혹시 고신교단에서 하신 분은 고신교단 이금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전에 계셨어요. 교단 총회장도 하시던 분이고, 근데 그분이 강사로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설교를 하시는데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주시옵소서 하고서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어떤 그 영적인 감동이 오는가 하면은 기억자를 붙여라, 그런 감동이 옵니다. 어디다가 붙일까요? 주자 밑에다가 붙여라. 주여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죽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거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질 못했구나, 그 마음이 오면서 회개의 눈물이 막 나고 쏟아지면서 그때 막 이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막 방언이 터지고. 2021년 3년 전입니다. 12월 달에 고대 안암병원에서 폐암 수술을 받는데, 이미 방광암 수술을 받았죠. 신장 물풍선 수술을 받았죠. 그런데 또 암 수술을 또 받게 되니까 제 마음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늘 입버릇처럼 하던 기도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저는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큰 욕심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딱 100살까지만 살겠습니다. 왜 웃으세요? 정은진 목사님 120살까지 사냐고. 여러분, 정은진 목사님 푸시업 하신 거 보셨습니까? 말씀 안 해도 내가 볼 땐 120 넉넉히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100살까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안 좋았어요. 수술 전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수치가 나오고 그러는데, 실제로 수술하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 회복 조치가 잘못돼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심각한 그런 상황까지 이게 갔었어요. 그때 그런 예감을 한 탓인지 제가 그때 입원 하루 전날 유언장을 썼습니다.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아무래도 내가 마음의 준비는 해야 되겠다. 새는 죽을 때가 가까워지면은 울음소리가 구슬퍼지고, 사람은 임종이 가까우면 그 말이 진실해진다고 합니다. 저도 죽음을 설교하고 장례를 진례하고 죽음을 많이 보기도 했지만은 제 자신의 임박한 죽음에 대한 위기의식이 딱 자리하게 되니까 정말 이제는 유언장을 써야 되겠다 하고 유언장을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사실 별로 쓸만한 말이 없더라고요. 막상 쓰려고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쓰기는 썼어요. A4 용지 한 장에다 딱 타입해서 썼어요. 그런데 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결론은 뭐냐 그러면은, 그동안 함께 한 거 감사하다. 그리고 미안하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니까 꼭 육신만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잘 먹고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어떤 노랭이 부자 영감이 있었어요. 이분이 남에게 베풀 줄을 모르고 평생을 자기 저것만 생각하면서 산 거예요. 그런데 죽었어요. 아들이 자기 아버지 장례를 치려고 하는데 묘비 속에 묘비인형을 하나 세워야 되겠는데 뭐라고 쓸까 하다가 그 지역에서 한학을 하는 어른한테 찾아갔어요. 부음을 얘기하고 부탁을 드렸더니 그 한학자가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평소에 어떻게 사는지 물어봤어요. 다 듣고 나서 그분이 뭐라고 글을 써주는가 하면은 유유화하라. 유유, 보들유자, 유유화, 꽃화자 써서 이게 이제 아들이 좋은 글인가 보다 하고서 받아가지고 묘비 명에다가
암흑의 묘비를 해놓고 거기다가 유효하라고 새겨서 놨습니다. 나중에 그 지역에 사는 분이 한번 그 한학교한테 물어봤대요. 그 암흑연에 그 돌아가신 분 유효하라고 썼는데 그 뜻이 뭡니까? 다른 거 없어. 버들버들 살다가 꼿꼿하게 죽었잖아.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꼿꼿하게 죽었잖아, 그냥. 여러분, 저는 평생 살아온 삶을 뒤돌아볼 때 그중에 제일 잘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첫째는 지금 제 아내하고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데는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언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나중에 논평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실제로 그렇고, 실제로. 이게 농담이지만은 또 한 가지는 제가 목회 외길을 걸어오면서 다락방은 이단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명을 한 그 일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락방 이단 아닙니다. 다락방은 이단이라고 지목하는 핵심이 뭐냐? 페레아 귀신론을 유광수 목사님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선사동원권, 사단 결박권, 사단 배상설을 얘기한다. 저도 나름대로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신학에서 가르치고 또 이단 비판 강의를 하고 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 운동하면서 천사를 동원한다? 사람이 동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보면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잖아요. 베드로에게 갔었을 때 교회가 그를 간절히 빌더라. 결과로 베드로를 찾아온 천사가 옆구리를 치면서 그 천사가 역사하잖아요. 왜 성경에 있는 것을 부정하려고 합니까? 사단 결박,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제압하지 않으면 뭘로 제압을 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 나영아 목사님이 잘 그걸 역사신학적으로 또 신앙 고백 속에 나와 있는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나타난 거기에 나타난 그 내용을 거기에 성구를 다 들어서 논증을 했어요. 사단 배상설, 이 목사님이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사과한 일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수영로 집회인가에서 한번 원래 그것도 그 신학적으로 그런 그 학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 상당히 비중 있는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게 잘못 오해가 되면은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본 의도는 사단에게 배상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청구하는 모든 배상권에서 원천적으로 다 그걸 제거했다고 하는 의미로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이단 시비를 논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그 당시 주류 세력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세요. 신앙의 가치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와 내가 가진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과 일치하고 있다고 하면은 왜 우리가 흔들립니까? 왜 주저합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은 교회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천상교회와 지상교회, 우주적인 교회와 로컬처치 지역적인 교회, 승리적인 교회와 전투적인 교회, 이게 지상교회는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공사 중이에요. 지금도 계속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잡음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그 공동체 안에
이런 사소한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복음이 진정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동을 하고 있는가, 또 복음을 내가 소지하고 있는가, 그 가치를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제가 제 개인적인 뭐 이런 경험이나 기도 이런 것을 이렇게 소개한 것은, 이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사실 금식 기도할 때도 생명을 내 걸고 한 거죠. 생명을 하나님이다 부르시면은 나는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면 힘을 주세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마음의 신앙 고백이 그게 표현이 된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이 똑같이 무슨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 똑같이 무슨 목회자가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미 종교학자 말틴 루터가 얘기했잖아요. 만인 제사장의 원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다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칼빈은 직업 소명서를 얘기했어요. 칼빈은 만 제사장을 그 저서에서, 기독교 강연에는 중요한 저서 한 번도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거는 만 제사장 원리를 부정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칼빈의 신학 체계에서는 만 제사장의 원리를 좀 더 확대하고 심화시켜 가지고 이것을 직업 소명설로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나 교역자, 전임 사역자만이 성직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 각 분야에서 문화, 예술, 체육,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서 어떤 영역에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으로 일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부적인 그 소명에 따라서 일하는 것이다. 이 원리거든요. 그래서 교회 식주인 가요 장로, 나의 보호자로 일컬어졌던 갱그레교회 베베와 같은 전도인, 생명권 동역자 모델이 되었던 불석 아굴라 부부, 이들은 빛의 경제, 복음 경제 회복자들로서 전문적인 복음 운동을 하는 그런 사역자가 아니었지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감당을 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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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값진 보물이고 진주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 이상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당연한 도리, 당입니다. 저는 오랜 목회 생활을 하면서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력 투구를 했습니다. 부산에서 군생활할 때 군종으로 군인교회를 섬기면서 토요일 오후에는 그 당시 초등학교 담임 목사님 최동진 목사님, 교단 총회장도 하셨던 최동진 목사님인데요. 그 확장주일학교 교사들과 함께 큰 복을 치면서 부산역 앞에 그 동네 초량동이 산비탈이 있잖아요. 거기서 전도했고, 또 제가 이제 목회하는 현장에서 은퇴할 때 섬겼던 교회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지하철 1호선 석계 광장에서 젊은 청년들과 함께 학성기도 5분 메시지 전하고 통성기도 그 광장에서 하고, 그리고 이제 사행 전도 소책자로 개인 전도를 하고, 배달성서 연구, 정사무엘 목사의 52주 성경 교육, 김선도 감력의 김선도 목사님 트리니티, 내베기토 선교회, 대학생 선교회, 10단계 성경 연구, 사형전도, 불지전도, 노방전도, 추호전도, 외침전도, 수없이 전도 운동을 많이 했어요. 1995년 5월 16일, 혁명이 일어난 5월 16일이잖아요. 그 주일인데,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3,000명 초청 전도 노래했어요. 그때 제가 새벽 5시에 일부 예배를 시작을 해가지고 저녁 9시까지 주일날 하루 동안 예배를 10번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강심장이 돼가지고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그런 얘기 저는 못 들었거든요. 그렇게 했다는 분 못 들어봤어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때 저희 교회가 작년들에 한 200명 내에 출석을 하고 있고, 주일학교 한 100여 명,
중고등반 50명, 한 350명 출석하는 교회였는데 3,153명이 예배 참석을 했어요. 300명의 결신자를 얻고. 그래서 우리 교단 신문 개혁 공부에도 르포 기사로 이게 전부 기사화돼서 이렇게 나왔고, 또 작년에는 우리 목회자들이 많이 보는 월간 목회에서 김성수 목사의 선교 전략 이런 주제로 르포 기사로 이렇게 목회하면서 해왔던 이런 것들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와서 제가 생각해 보면은 과연 이런 것들이 최선의 전도 전략이었느냐? 지금 설교가 시간이 많이 오버됐습니까? 그렇죠? 11시까지 끝나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행정 목사님, 김 목사님이 신신당부를 하셨는데 말씀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어떤 사람의 야망은 예술이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성이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이다. 그러나 나의 야망은 영혼이다. 우리 정문주 목사님이 쓰신 해방선언 중단은 2, 3체 선교에서 정 목사님이 유명한 그 구세군의 일리안 부스의 말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저는 그것이 우리 정은주 목사님의 자신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찾은 또는 찾고자 하는 이 감추인 보화는 무엇입니까? 그토록 찾고자 하는 진주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전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사셨습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그 답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사역, 복음 전도가 그 답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크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를 내 심령의 최고의 가치로 알고 복음 증거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